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가족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손으로 디자인해서 생각해서 만드신 두 공동체가 뭐라 그랬죠?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는 거의 다 알아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가정, 고스란히 녹아있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로다. 행복한 가정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셨습니까? 입니까? 할렐루야. 예, 행복한 가정이로다.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리로다. 행복하리로다. 행복한 가정이로다. 너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자로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혹시 결혼하시고 자녀들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손주를 보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행복하리로다. 행복한 자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행복한 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데 이 행복을 깨트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 방패,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그리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겠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상대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칼과 방패로 밟고 이것을 지켜주시고 쟁취하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칼과 방패로 싸워 승리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 마귀, 귀신, 이런 모든 얘기를 하죠. 그게 한마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를 알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아니면 늘 무너져.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기분과 감정과 내 삶 때문에 늘 넘어졌다. 세 가지를 분명히 알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원수 사탄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세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 이 두 세계의 영의 세계 속에서 실존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만 알면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지, 이러한 행복이 회복되고 다시 찾아지고 늘 행복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승리를 해야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끝까지 이겨보겠다는 거죠. 방어하고 공격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라를 깨트리는. 둘째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요. 셋째는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요.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가정도 고통스러워요. 아픔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가정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워낙 흔하게 보는 일이라, 아, 그렇구나. 내 가정,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정말 심각한데, 옆에 성도님 가정이나 옆 주변에 뭐 친구나 이웃 주변에 가정이 무너진다,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길지 않은 목회 생활 속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가정은 붙고 한 가정은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 난리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형제가 둘인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교회 와도 아무 말이 없어요. 가장 앞에 앉았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고, 밤주면 밥 먹고 돌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오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 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근데 한 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제 아내하고 부랴부랴 집을 찾아갔어요. 정부의 고위 관직이에요. 정말 살벌했어요. 들어갔더니 뭐 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날아다니고 피하고, 안 다쳤니? 안 다쳤어요.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각자 방에 계세요.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수련회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말없던 걔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니 그 기도 가지고 엄마 아빠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화해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는지. 이 남편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 자이면요,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저도 믿었어요. 정말 진물이 날 정도로 고시원에서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던 분이래요. 시골 깡촌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래서 고위 관직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에서 자랐던 이 두 자녀가 늘 우울하고 늘 웃음이 없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깨지는 그 가정, 그리고 전출을 인도에 왔는데 이 자녀가 예수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를 맺어주기 시작해요. 이 큰아들이 바뀌니까 엄마가 바뀌고 아빠가 바뀌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나,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더라고요. 남편이 세례받고 집사직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아팠어요. 5년 동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결국 깨져서 돌아갔어요. 한국 가면서 이혼하고 가는 거죠. 정말 아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내버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용서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럴 수 있고 우리도 저럴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나 될 때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부부들, 가정을, 부모와 자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보기 힘들 정도잖아요. 여기 자녀들 많잖아요. 엄마 아빠 말씀하시면 네 엄마, 네 아빠 이러는 경우가 어릴 때는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 올라가면서 말도 안 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대들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근데요,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들은 태초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를 속썩이는 부모가 너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엄마 아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우리 부모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고등학생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예수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나면 여러분, 가정은 끊임없이 사탄에게 내어주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왜 도대체 가정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을 모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주고 받고. 여러분, 상처 받았다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상처 받으면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처 치유받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오늘 가정 주일 이래서 우리가 4번을 테마를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이러한 진정한 묵상뿐만 아니라 부흥이 리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새로워져서 쓰는 거래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날로 리뉴, 부흥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사랑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깊게 하고, 이 부부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주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이 부부로 인해서 가장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가장 큰 아픔, 고통, 분노, 미움, 이게 도사리는 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정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큰 행복이 있지만, 역으로 가장 큰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깨짐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미움, 아픔, 죄악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영적 가정인 가정과 육적 가정인 가정과 영적 가정인 교회, 이 두 가정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늘 무너져요.
하나님은 기업의 논리로, 교육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논리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논리로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해 보십시오. 다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이런데, 기업이 이런데, 사람이 이런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런데, 십자가가 이런데, 사랑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산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틈을 줘서 사탄은 그걸 확 잡아버린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주일 후 77이 49, 50일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하러 모였는데, 이때 제사장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순절날 모인 그 자리에서 12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초림하시는 것,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무형교회가 유형교회로 탄생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형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말씀이 눈앞에서 완전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50일 만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이 부활절 이후에 오늘 성령 강림절이다. 바로 그분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바르시아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일 앞에 교회와 가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세상에 가셔도 그 영적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런데 이것을 파괴시키려고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밑바탕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요즘 시대에 마귀가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라고 하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사탄이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장난으로 좀비가 어떻고 부산행 열차가 어떻고 역곡이 어떻고 뭐 희한한 이런 좀비 같은 그런 귀신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진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이 사탄의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먹잇감을 찾고 있대요. 누가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실 때 호랑이가 사자가 수많은 얼룩말들이, 수많은 영양대가 쫙 지나갈 때 그 다 덮치나요? 그러다가 자기 죽어요. 하나 딱 잡습니다. 그러면 그 잡힌 영양이나 잡힌 얼룩말, 그걸 보고 나머지 얼룩말들이 달려들어서 사자를 죽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걸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이 말씀이 마음이 다가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요, 이게 사실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실제성이 없고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무심코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남녀호랑개교라고 아시죠? 이 남녀호랑개교가 일본의 불교의 한 형태인데 이 원조가 인도예요.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인 건 아시죠? 이 불교가 쭉쭉 넘어가면서 대한민국만의 불교, 일본만의 불교, 각자의 불교. 근데 그 남녀호랑개가 일본의 불교가 아니라 일본에 가서 승화가 됐고, 불교가 우리나라 와서 승화가 됐듯이 남녀호랑개가 일본에 와서 승화가 됐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부임을 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남녀호랑교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아가씨 때 교회 몇 번 다니다가 그래서 세례받고 그냥 뭐 결혼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그 집안이 남녀호랑개야. 그게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그래 갔는데 부모와 같이, 시부모와 같이 사는데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전도팀에게 걸려서 우는 사자같이 여기에요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고, 몰래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걸 아시고 시부모님께서 불러다가 너 우리 집안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집안에 종교가 2개만 안 된다, 다니지 마라. 대답은 네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굿을 불러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데 남녀랑 하면서,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막 이 무당이 놓고 있다가 이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인데요. 그랬더니 동시에 저 예수쟁이, 저 예수입니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쫓아내세요. 굿이 안 된대. 굿이 안 되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소름 끼치면서 희열감,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어떻게 알지? 나 예수쟁이네. 야, 나 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희열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사탄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끊임없이 전도팀이 가서 전도 기도하고, 결국에는요 이 집사님 때문에 남편 회복되고, 남편이 병이 났잖아요, 눈앞에서. 그랬더니 시부모가 다 예수 믿고 믿는 가정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세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귀신들의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일어난다면 우리 아마 못 살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드러나는 귀신의 현상, 우리가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드러나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부부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마음이 끊어지고 지옥 같은 느낌이 들고 불편하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 가정이 깨어져. 고통스럽고 아파.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안 된다 했지만 도둑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대비하기 위해서 CCTV도 달고 특별히 안전장치, 보안장치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 분명히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12절입니다. 없습니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책 가지신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전쟁도 대비하고 도둑도 대비하듯이 영적 싸움도 대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오늘 가정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 영적 전쟁이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칼 방패로 밟아서 이겨야 되는 그 적이 있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그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지 않아요. 오직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거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겨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능력과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 가정 안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요. 누구랑 싸우는 것인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싸우잖아요. 근데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이 우리를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해결책이 결코 안 보입니다. 해결책은 어떠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되게 많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혼할 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우니까 잘 서로를 축복하면서 갈라지는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는 좋거든요. 근데 이혼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말 많아요. 왜냐, 하나 안 되면 깨져라 이거거든요. 그게 사탄이 아싸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이렇게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구나 알고 이 마귀를, 이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막 이렇게 대들거나 막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나한테 막 사탄아 사탄아 해서 안 돼요. 근데 사탄의 짓은 맞는데요, 그 사탄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탄이 막 더 이렇게 사탄의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올바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속상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이 이걸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마찬가지, 부부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에 마찬가지예요.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걸 자꾸 하게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둘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탄과 싸울 때 담대해야 돼요. 담대.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면 뭐 따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영화가 그런, 우리 어릴 때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투명 인간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막 이런 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어요? 투명 인간 되면 아무리 핵좀 타이슨도 아무리 유단자다 할지라도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서 몽둥이 하나 들고 머리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나는 투명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알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탄보다 더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사탄보다 더 크세요. 더 능력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담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그의 일생을 보면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납치 사건에다가 협박 사건에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잠을 못 자요.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한번 집안에 팍 들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당신 왜 그러고 있냐고.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도요, 계속 막 자기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눈을 딱 뜨고 침대 밑을 딱 봤더니 사탄이 막 침대를 계속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장을 딱 하고 사탄을 보고, 어이 너야? 이러고 그냥 잤대요. 다시.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사탄을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딱 보고, 사탄이구나 분별하죠. 너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담대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담대한 거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흔들 수는 있는 거예요. 마구 흔들어대지만 이기지 못해요. 욥을 찾아온 마귀 사탄은요, 생명을 함부로 손 못 대요. 흔들 수는 있고 자녀들을 죽일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꽉 붙들려 있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한다고 해서 또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내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탄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엉덩이 던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자다가 막 싸워야 되잖아요. 혈기 부르고 막 보이지 않는 그거 자기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하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눈 뜨고 아 너구나 그러고 다시 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담대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탄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손에 현미경으로 이 시약을 떠서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나쁜 세균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 현미경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서 딱 던지면 득실득실해요. 바퀴벌 같은 게 여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침대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현미경에 보면 바퀴벌레처럼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바퀴벌레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안 믿으시는데 손바닥에 이런 세균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호구도 휘비고 막 먹기도 먹고 악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수할 때 내 눈에 현미경이 있어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득실득실 세균을 가지고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해요? 악수하기 싫잖아요. 모든 곳에 세균이 보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웬만한 세균 덩어리는 들어오면 스스로 자멸하도록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셨단 말이죠. 마귀의 역사가 웬만하게 일어나도 우리가 아 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당연히 저게 까불고 있어도 아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유도 8단 성년 앞에 와서 아무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걔를 막 업어치고 막 자기가 배운 8단의 기술들을 막 다 걸고 하는 8단은 아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역사를 눈으로 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아마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이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웬만한 걸 다 이겨내기 때문에 담대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한 능력이 있고 막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심령,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내 생명, 내 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사탄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 무장 군장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모베러 전신 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장 우리 10절 11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아무래도 우리가 완전 군장하는 40kg 완전 군장하는 군인의 그 완전 군장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머리로부터 하면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의 가슴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검,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게 구약성경에 아까 말씀하시는 내가 칼,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돼요. 서기만 쓰면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래, 영적으로 싣고 있으면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있기만 하면 돼요. 이거 보면 휘둘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래야 이기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사탄과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은 절대 못 이겨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사탄은요, 욥에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잘 드리고 동방의 부자인 의로운 욥에게도 찾아왔어요. 그 사탄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그 사탄은요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탄은 베드로에게도 찾아왔고 바울에게도 찾아왔고 그 사탄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사탄이 무섭지가 않고 사탄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군장하고 그냥 나가기만 나가면 네가 밟는 땅마다 다 이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뭔가 휘두르고 이럴 수 없어요. 그냥 가서 서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에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물론 미국 분이죠. 이름이 오대원이신데 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뉴욕의 정신병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여학생이 정신 이상이 들려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고3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하고 마약하고 담배, 술 이런 모든 방탕한 일 다 하다가 결국 뇌에 이상이 생겨서 입원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 주치의가 유대교 아주 정통 유대인 의사 선생님이에요. 주치의가. 근데 그 지역 교회 여성교회 팀이 전도팀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병원에 방문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병실에 있는 것을 보고 전도팀에서 이제 병원의 절차에 따라서 주치의를 만나서 저희들이 가서 매번 이렇게 예배하고 좀 그냥 말씀만 좀 읽어줬으면 그랬더니 유대인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성경책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유대교하고 예수교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계속 간척을 했는데 이 유대인 의사가 뭐 읽어도 안 나을 건데 뭐 내가 약을 줘도 안 낫고 치료해도 안 나으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전도의 팀이 가서요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냥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5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눈이 돌아오고 서로 질문하고 질문받고 1년이 됐는데 완전히 완쾌가 된 거예요. 몇 년을 입원했는데 치료받지 못한 그가 말씀으로 계속 가니까 그 사탄의 영을 확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전도 생활 이것만 잘해도 우리 모든 삶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면 찬양 1시간 아니 너무 많아. 기도 5분 하면 찬양 5분, 말씀 5분, 전도 5분 아니 1분으로 따져요. 여러분 하루에 5분 투자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데 모든 가족이 이렇게 잘 읽는 경우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좋은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육화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면 사탄이 공격을 못해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더 이상 내 고집 내 하지 모든 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을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0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성경책 있으면 찾으시고 PPT에 뜹니까? 네. 신명기 10장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1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게 있고 요구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된대요. 이것은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땅, 하늘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 지키면 된대.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면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는요, 깨트림이에요. 갈라내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자녀 낳고 근심 걱정 없이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가정 아닌 것 아시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알고 죄인과 하나님, 만물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부부,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이 하나 되고 하는 것, 교회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어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하나되는 걸 깨트리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 히라보의 원어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영화도 있어요. 디아블로스 한번 보세요. 그 의미가 디아, 둘을, 블로스, 던진다. 둘 사이를 던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 되고 있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는 게 사탄의 전술이고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이 하나 된 것을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죄인된 원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을 두고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는 거,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둘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 영적 성도,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식구 하나 되게 해주세요.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은 조심해야 돼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건데, 살인은 죽음과 삶을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죽인 거야,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미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이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십자가로 얘기해야지. 근데 세상에 말세가 오면 마지막 날에 항상 이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종말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10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서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뭐 때문에 미워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미워지는 거죠. 이유를 불문하고 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거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남성들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여성분들하고도 모이고 하면 우리 남자들 모이면 절대 아내들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아내 미워하는 남편들의 모임은 정말 없어요. 근데 아내들 모임에 가면 남편들 얄미워하는 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웃으시면 다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들 아무리 모여도 아내 절대 미워한다는 얘기 안 해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우리 아내 막 미워 이렇게 말씀하는 남편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들은 오늘 아침 얄미워가지고 말이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자주 많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미워하는 단어는 안 쓰지만 방향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을 미워하는 게 돼요. 내 자신이 미우니까 이 역반응으로 남을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늘 무너집니다. 잘못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요, 영적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자신으로부터 미움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내지 못하면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히 입어야 미움이 안 나와. 상처가 치유받고 분노가 치유받아서 해결되어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다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 외에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버립시다. 같이 십자가에 살아야지, 죽어야지.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고 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가정 속에서 분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고 연합하면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가정이로다. 이 선언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